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 용사를 모집을 해서 1차적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아직 목표가 다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23명이 함께 기도 용사로 지원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신 능력들을 좀 서로 맛보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자원해서 계속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런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의 비슷한 내용일 텐데 이 재앙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제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각 재앙마다 참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씩 각 재앙들을 구별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 큰 유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이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7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박 속에 불덩이도 같이 내려오죠. 사실은 이것만 봐도 이 우박이 그냥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박은 사실은 원래는 물이죠. 그 물이 얼어서 우박이 되는 것인데 이 물과 불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하는 것은 사실 자연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이 우박 재앙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앙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재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로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재앙의 목표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땅, 이 세상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우박 재앙에도 전체적으로 재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7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또 온 천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저는 이 1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돌림병은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어제 살펴보았죠. 5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돌림병이 누구에게 또 어떤 대상에게 이 돌림병이 돌게 되었습니까? 가축들이죠. 가축들에게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돌림병이 돌게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연히 애굽 족속이, 이 애굽이란 나라 많은 이 사람들이 남아났을 리가 없죠.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7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7번째까지 계속 오셨나? 첫 번째 재앙, 아니면 그냥 그래도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2번째 재앙, 아니면 3-4번 우리처럼 그래서 3번째 재앙까지는 기다렸다가 4번째 재앙에서 그냥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왜 이 재앙을 계속 내리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네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죠.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저는 설명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아니 온 이방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는 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을 세워서 지금까지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는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다. 사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온 인류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하죠. 분명히 이 바로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최고가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인간이 계속 교만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나를 뽐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교만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10가지 재앙, 아직 7가지밖에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번뿐이다.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바라셨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두렵고 떤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 여러분, 19절부터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박이요, 들에 내렸기 때문에 그 우박 때문에 뭐 나무, 채소 이런 것들은 다 상하겠죠. 하지만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축들은요,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등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21절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두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냐 두지 않았느냐, 물론 중요한 결과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내려오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가축들을, 종들을 집으로 소환했습니다. 다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박이 온다. 다 죽는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그대로 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만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에 둘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겸손을 드러내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죠. 진정한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살 길을 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바로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겁을 먹죠.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범죄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 다 내보낼게. 빨리 나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대로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런데요, 바로가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 신하들 중에는 몇 사람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이, 살 길을 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바로도 신하들도 꼭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잠깐 살 길을 얻었지만 그들도 이내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나서 잠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장 우박이 그쳤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숨을 쉴만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 모세가요 이미 이 바로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범죄했다, 다 나가라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그의 마음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이 그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죠. 바로는 더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요,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뽐냅니다. 그것도 교만이죠. 하지만 그 교만의 가장 중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에서요, 우리 모두가 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바로처럼, 그리고 이 바로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둬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대하든
또 하나님께 기도하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이,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